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서 받게 되는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단이 맞습니까? 이단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단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사실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한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에서 말하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구원론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같은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고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들도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또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우리 기독교의 교회처럼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수련하는 장소지 불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절을 지을 때 불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수련하기 위해서 절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의 수련하는 장소로 지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수련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고 배운 신앙생활을 이제 가정으로 확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으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도 없는 거예요. 자,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너무 집요하게 강하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개방을 하고 보니까 사라진 줄만 알았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당을 가진 교회들은 다 사라졌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은밀한 지하의 가정교회들이 살아있었어요.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명맥을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또 SNS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의 교회가 가능할까?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듣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제 설교를 듣고 찬송을 제가 부르면 같이 부르고 또 SNS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할 수는 없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예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동안 그런 교회의 형태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상의 온라인 교회가 현재 이와 같은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다른 건물들과 뭔가 좀 차별이 되는 것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할 수 있으면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편리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교회당 건물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교회 건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집 또는 주님의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다 이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의 주인이 항상 주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만약 주님 대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도록 교회가 방관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GH 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한번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했는데 김성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막내가 밥 먹는 태도가 좀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너 그런 태도로 밥을 먹으면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빠가 우리 집 대장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간 당황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집 대장을 엄마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형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게 은근히 걱정이 돼서 그래서 유연아 그러면 우리 집의 대장은 누구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지. 아빠는 부대장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 말 잘 들어? 그리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대장도 아니면서 대장인 것처럼 대장 말도 안 들으면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장은 아무도 없어요. 대장을 제쳐놓고 우리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특별한 설명이에요.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꼭 지켜져야 될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평등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질문인가 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식으로 대답하면 우리 중에는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특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이 지체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든지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인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참 평등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또 하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왜 다 다리만 있으면 좋은데 또 팔도 있고 목도 있고 뭐 어깨도 있고 그럴까? 또 왜 팔은 여기 붙어 있을까? 다리 쪽에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나? 다 몸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이고 몸의 필요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 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뜻 잘못 생각해서 아우 저런 분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런 분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셔서 등록하여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배려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배려입니다.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병들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험담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꾸 뭐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분들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뭐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그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회 분위기가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존중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대교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흔히 우리가 이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할 때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할 때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꼭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왜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배려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할 말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닌 건 사실인데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도 고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결국 말한 내 입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옳은 말을 많이 했는데도 왜 상대편은 안 바뀔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말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꽹과리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꽹과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맞는 말이냐, 좋은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해도 상대방을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해버리면 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냐 사랑이 없는 교회냐 뭘 보면 알아요? 얼마나 신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큰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배려심이 많은 교회면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배려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죠.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섬김의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를 두신 이유는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을 보세요. 팔도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지체든 최소한의 열심과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만 우리 몸을 지탱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 중에서 어떤 몸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 지체가. 그래야지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 서로가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가? 섬기는 자는 별로 없고 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최소한의 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서로에게 다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분쟁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체가 이루고 있는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4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이렇게 박사 학위가 4개나 있는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궁금한 거야. 저런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실제로 구경 간 사람이 많아요. 구경 가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박사학위나 학사학위가 4개나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굳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이 기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차량 봉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1차적으로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몸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대신하거나 주님의 발을 대신하거나 주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지체가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가?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가? 다른 지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머리가 2개인 좀 우리로 보면 장애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자, 머리가 2인 아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는 거야.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냐? 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머리가 둘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를 텐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리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2개의 머리 중에 하나의 얼굴을 때리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울면 하나고 하나는 우는데 하나는 안 울면 그건 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신당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어느 성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함께 걱정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해줘야 돼. 누가 성도들 중에 좋은 일을 당하면 마치 우리 집에 그런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지체야. 근데 남이 슬픈 일을 당하든 즐거운 일을 당하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열심이 있어야 돼. 그 최소한의 열심과 최소한의 노력은 그저 교회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은 한 번도 말 붙여보지 않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52주가 다 바쁘지는 않잖아요. 바쁘지 않은 주간에는 일부러 식당에 내려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밥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정도는 해야 그것이 최소한의 열심이고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신천지는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일단은 포섭을 한대요. 포섭을 해서 이제 기초적인 걸 가르친 다음에 이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는 면접을 한대요. 면접을? 그 면접의 기준이 뭐냐?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이 7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낼 만한 열심이 있는가? 그 정도의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이단도 최소한의 열심과 노력이 없는 사람은 노땡큐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지체들을 지체되게 하세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는 모임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모임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임에는 항상 성령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체로서 최소한의 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지체인 우리들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신당 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늘 아쉬움을 안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만남 속에 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